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요. 이 벳세다라는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집.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면 교회들이요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께서는 그가 그 벳세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할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일꾼, 그는 일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이며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가져왔으며 교회 역사에 있어 모든 일의 시작이 이 베드로에 의해 훌륭히 수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던 베드로, 그 시점으로 이방인의 전도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경우도 그물을 깁는 것을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깁는 일꾼, 사랑으로 싸매어주는 역사, 이는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베드로 같은 사명자가 있을 것이요 요한 같은 사명자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모든 대중들에게,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럼 요한은 어떤 사명이냐? 1대1의 사명자였어요. 각계전투, 이웃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바로 요한의 사명자였어요. 또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와보라. 와보라.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 비교하여 볼 때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한과 같이 각계전투로 찾아가서 와보라. 1대1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안드레도 그렇죠. 안드레로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려본 자 아닙니까? 이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좀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소개되고는 그냥 싹 뒤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드레는 누구죠? 바울을 다소에서 그냥 잠깐 또 소개하고 또 뒤로 빠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안드레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각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같은 사명, 나는 베드로 같은 사명자야. 아니야, 나는 요한과 같은 사명자야. 나는 빌립과 같은 사명자야. 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야. 그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고 이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빛날 사명자로 딱 추천하고 그렇게 세상의 역사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는 그리고 뒤로 싹 빠져버리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와 열정과 그 뒷받침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못 알아주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다른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이 되고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서 이 교회가 또 새롭게 그렇게 세상의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들 각자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새로운 유입되는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쓰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벳세다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는 많은 일에 적극적이며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반면에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어 조용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한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 그 영혼의 상처와 그 영혼의 문제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세요? 나의 성격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해야 돼요.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한 달란트다. 두 달란트를 주셨으면 두 달란트다. 5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5달란트대로 우리는 남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맡은 직분대로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벳세다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벳세다의 사역. 빈들에 모인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 풍습대로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서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세워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수 앞에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상의 좌절과 사업의 실패와 또는 인생의 황혼길이 그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할 일을 못다한 아쉬움이 있게 되죠. 어두워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에 지친 시점에서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시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날 저무는 일상이 찾아오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나의 지난날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못했다. 맡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걸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저무는 인생이 온다는 항상. 오늘도 여러분 이 시점 위에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저무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예배를 우리가 또 지내버리면 우리가 왜 그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 낮이고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안 해요.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게 인간의 근본적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반드시 날이 저무는 날이 온다. 날이 저무는 날. 그때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은혜. 자신만만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자신만만한 그 사람들도 그 저무는 날이 올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과 세상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나 어떤 무리들은 그 날이 저무는 날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점이 새로운 역사가 열어지는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역사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뿌리는, 여러분, 뿌리의 속성이 아세요? 밝은 데서 뿌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밝은 데 노출되면 타 죽어요. 말라 죽어요.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 들어가요. 어두운 데서 어두움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가지는 밖으로 번성하고 잎이 무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역사가 저녁에 시작이 되고 어둠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이 예배, 삶의 갈등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 풍성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저녁이 되매, 저녁이 되매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저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저녁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그 저녁에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역사가 열어지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을, 내게 가진 것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없어요. 부족해요. 누가 더 알아서요?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빈들에서도 저녁이 되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다 내려보내서 각자가 사 먹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합시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 너희들이 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어린아이의 그 점심 한 끼, 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피레미 같은 거 물고기잖아요. 피레미 요만한 거. 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도 여러분 우리가 뭐 실떡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떡은 얇은 거예요. 아주 그런 거 이렇게 엄마가 싸줬겠죠. 다 네모만 듯하게 잘라가지고 5개 딱 보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도시락 딱 싸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엄마, 아빠, 내가 오늘 교회에 말씀 집회 갔는데 내가 가고 싶어. 내가 오늘 예배를 꼭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부모님이 그래, 같이 가자.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계속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난관에 이 저녁이 한참 흑암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동일합니다. 2021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 온 교회가 여러분 내려앉고 침울한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이때에, 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수천 명이 앉아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날이 저물고 있는 이때에, 흑암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습니다 라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은 그들과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고 원치 않으세요.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함께.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제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뇌는, 여러분의 그 뇌는 우리에게 정직한 사인을 보내기도 하지만 거짓 사인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인, 거짓 주파를 보낸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랬더니만 배고프지도 않는데, 영양분이 충분한데도 배고프다. 이 계속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배고프다 사인을 보낸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뭔가를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을 찌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그걸 딱 듣고는 내가 여태까지 거짓에 내가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거짓에 속지 말자. 이 뇌파가 보내오는 이 배고프다라는 것에 속지 말자. 충분히 영양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남아돌 수 있는 영양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거짓 사인을 보낸다는. 뭔가 의학적인 거가 있겠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못하니까 이 거짓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너의 몸에 이 에너지를 지금 필요하다. 당분이 필요하다. 포도당이 필요하다. 이런 사인들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폭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 거짓 사인에 속지 말자. 적당히 조절해서 먹자.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밥을 한 공기 퍼서 이렇게 한 공기 줘요. 아니야, 반 잘라. 그리고 먹고는 또 이게 점심시간에는 막 폭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영적인 상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도 거짓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괜찮아. 지금 이 상태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신령한 복을,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는 이때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그래.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더 여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으시면 그냥 고개 찰랑찰랑 그렇게 부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해요. 차고 넘친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주변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자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의 우물, 그 사건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삭의 사건. 이삭의 우물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는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종들이 가서는 그것을 퍼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물을 퍼냈어요. 그리고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물을 마음껏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우물이 발견되고 우물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많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지 않았어도 그 지역이 지금 어떤 걸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어떤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이방 재단이 원활하게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간파해낼 수 있는 자리가 우물의 자리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동시에 믿음의 부흥도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메워버리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가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또 우물을 파요. 새로운 지경에 가서 또 우물을 파물고 새로운 곳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 지역에 여러분 각축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이삭만 하겠어요? 애국 사람들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돌아다니면서 야, 저기 몇 킬로에 가면은 이삭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우물 앞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 그 아내가 될 사람이 그 아버지의 양을 목축을 하다가 거기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이방 그 나그네 떠돌이들이 와가지고는 막 깨끗이 하잖아요. 여자라고 깔보고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때 탁 등장해가지고
질서를 탁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남이 일어나고 계획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래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우물은 어떤 요소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절기에 맞춰서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안식을 지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속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정보 공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경제에 이 눈이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금융 쪽으로, 의학 쪽으로 뭐 굉장히 발이 넓고 눈이 밝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 뒤에 그들이 조차를 갖고 신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정보가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거기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성장이 되어서 성년이 되는 그날에 가족들이 그 성년된 그 친구에게 돈을 줘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축하한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줍니다. 유대인들. 성년식이다. 친인척들이 와가지고는 돌집에 가면 우리 돈을 주잖아요. 돌집에 가면은 금을 주든지 아니면 요즘 돈을 주잖아요. 금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성년의 날에 한 13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세에서 15세가 정도 되면 성년이에요. 그 성년식을 치러줘요. 그러면 온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해줘요. 그때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년의 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정도? 한 3천 정도? 딱 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식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한번 투자해볼래? 이거 미래의 가치가 있다. 너 뭐 해볼래? 권유도 해줘요. 근데 철저하게 그 유대 민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아니 아빠, 아니 엄마, 나는 이 돈 가지고 전국 여행을 하고 싶어.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세계 일주를 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어떤 아이들은 그때 주식을 투자해요. 우량주를 다 사가지고 20년, 30년 뒤에 그것이 뭐 100배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하게 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의 이 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벳세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좋죠. 그러나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보들을 공유하고 신규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또 내가 아는 그 전문 지식 안에서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단들이 많이 뺏어갔어요. 이단들이 뺏어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정통교회들이 이것을 회복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문화가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이 사람들이 다 빼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그 나쁜 것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합작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힘을 묶어 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재능, 작은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작은 그대를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께 드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의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없어도 나의 적은 체험을 통한 한마디의 은혜의 간증이 어떠한 위대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에서 나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기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드린 것은 비록 어린아이의 한 끼 정성이었지만 주께 내어드렸을 때 그 축복의 역사는 5,000명 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하는 자의 상을 잊지 않으십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12제자를 주님께서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에게 그 바구니를 나눠주고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12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12바구니가 남겨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남겨진 거 버리지 말아라. 다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라.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조금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12바구니를 챙겼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챙겼을까?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상을 주시는 분이죠. 12제자들에게 수고하게끔 그렇게 일을 시킨 다음에 12바구니가 남겼다 한 바구니씩 챙겨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여 하고 외쳤던 그 주님이 그 벳세다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던 그 처소에서 벳세다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 마태복음 11장 11장이면 몇 장 뒤로 넘기시면 되죠. 네. 우리 본문이 14장이니까 11장 뒤로 몇 장만 넘기세요. 그러면 11장 2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벳세다야 너희가 화가 있으리라. 베드로의 고향이자 예수께서 그의 일을 처음 시작했던 곳, 또한 오늘 본문이 열어졌던 그곳, 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이시고 축복의 고장이 되었던 그 벳세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벳세다야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분노의 책망이 아니에요. 분노의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제발 좀 돌아와. 너 그곳에 있다가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망이라. 저주의 책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사와 이적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나 기사와 이적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가마를 주어 변화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라신, 그렇게 베세다에서 주님이 기적과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안 해요. 수많은 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꿈쩍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주길 원한다. 더 큰 은혜를 주길 원한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처럼 과거에 탁 묶여가지고 해와 바람의 싸움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책을 보고 참, 야, 몸 이렇구나. 저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서 해와 바람이 싸웠죠. 누가 진짜 위대한, 내가 힘이 더 커. 아니야, 내가 힘이 더 커. 그래가지고 겉옷, 이 나그네에게, 야, 우리 그러면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자가 더 큰 자야. 바람이, 내가 뭐 충분하지 뭐 하고 그냥 바람을 확 폭풍을 부딪혀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어때요? 바람에 옷이 날아갈까봐 더 싸매고 붙잡고 하고 걸어가잖아요. 해가 뭐라 그래요? 야, 다 했냐? 해가 햇빛을 쨍쨍 내리쬐어줘. 그랬더니 몇 걸음 못 가서 이 나그네가 겉옷을 벗기 시작해요. 더우니까. 더워. 속옷까지 막 벗어요. 더워.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권능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눈을 뜨기는 하죠.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주의 말씀에 은혜와 같은 담비가 내려져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지금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15번 정도 행복 부부 동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대요. 그래서 늘 그 시점이 되면은 교인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행복 부부 동산, 이게 뭐냐면 부부들끼리 이렇게 와서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수련회. 그런데 제 15기 때 20명의 커플, 그러니까 40명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이제 행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최고령자 어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82세, 여자 집사님 80세, 이분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날 쯤에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82세 된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아내, 80세 된 아내에게 무릎을 탁 꿇고는, 여보, 미안했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참 자네에게 마음 상처 주고, 참 근심 걱정하게 했던, 정말 미안. 그 82세 노인이 80세의 노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두 분이 눈물을 펄썩거리면서 포옹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나머지 38명의 그 부부들이 펑펑 울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의 인생에 날이 저무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날이 저무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회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다 붙잡는 거. 그러면 그때 시작이 되는 거. 어둠을 주님이 뚫어버리고 주님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광명의 아침이 열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그런 바람으로 비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내 심정,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주의 말씀의 담비를 만나고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날이 저무는 자리에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과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